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파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은 와서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을 파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과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패한 전쟁을 뒤집어 승리해가지고 그것도 자신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전쟁 영웅을 맞이해야죠. 그래서 소돔 왕이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번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멜기세덱에게 감동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 멜기세덱은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통치도 하고. 그래서 그는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빨리 가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맞이하거라, 그를 축복해 주거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감동 따라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은 누군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장이다. 하나님이 정말 세운 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참 평강의 왕. 이 살렘 왕 그러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참 평강의 왕 대신 참 제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평강의 왕이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인 겁니다.
이쯤 되면은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 평안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욱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은 자로 살면 안 돼요. 영원히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이 산 사람으로 이 새 사람으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냐? 그것은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심령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오직 예수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 심령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쉼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가는 건 괜찮지만 내 속에 평안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그냥 주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아주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대속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레위 계통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장 대신 예수님의 쉼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사랑 안에서 보호되고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정말 우리 영혼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이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서 좀 편히 쉬자 하고서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경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위험과 위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떠날까 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영혼 보호를 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이 보호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심령은 평안한 것입니다. 혹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전쟁으로 지친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위하여 가져온 것이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성령님도 함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찬하죠?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끝나고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죠? 성경적입니다. 이게 정말 말씀 안에서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 안에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법이 있죠. 다 폐하여진 겁니다. 구약의 절개들 다 폐하여진 겁니다. 다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것된, 참 실체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이런 의식들은 다 폐하여진 겁니다.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하라고 그랬고 또 성찬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을 넘어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하잖아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 원어적 의미는 침례, 물에 잠그다는 뜻이거든요. 밥티조 해가지고. 그래서 침례할 때 물속에 넣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하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복음을 빼놓고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것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세례를 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을 할 때마다 왜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상징하는 잔을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 몸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며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찬의 제도를 만드셔서 모일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증거하면 그거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윤리도덕적인 메시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이렇게 똑바로 살자. 그것은 우리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모든 종교에서 살인자가 되라, 사기꾼이 되라, 그거 가르칩니까? 다 착하게 살아라, 그거지. 용서하며 살아라, 이해하며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가르친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듣고서 우리가 못 삽니다. 올바른 말이죠. 우리 연약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만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서 율법만 전해주면은 그 율법은 거룩한 법이지만은
의로운 법이고 신령한 법이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은 그걸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전하고 나면 우리는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죄를 숨기려고 내 의로 이제 거짓말로 마음에 감상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헌금도 내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증거하면 겉으로 보면 더 열심히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신앙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죽어갈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아담의 죄인 되어서 마땅히 심하고 죽어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머리 숙이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 자녀라고 이렇게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고 자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금 당장 해결하고 이제부터 똑바로 사십시오. 그 자세를 고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또 막 전하고 또 하면 하는 거예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겁나 우리 속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멘 될 때 그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세요. 뭐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괜찮아요. 왜 성찬을 하라고 그랬느냐? 구약의 그 많은 예법을 다 폐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를 해라, 또 성찬식을 해라, 모일 때마다 해라.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은 연약해요. 이렇게 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아니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못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한 후에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수하에 길려온 318명의 힘으로는 결코 전쟁을 위하여 중무장하고 훈련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측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100%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이끌려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을 무찔러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권면입니다. 아주 적절한 권면이에요. 이것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까 봐 이렇게 멜기세덱을 보내서 이런 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빨리 내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쟁 승리에 취한 나머지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나머지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랴부랴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것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했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무엇을 했으면 얼른 주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무엇을 했어. 이거 주님이 도와주셔서 무엇을 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요, 조금 있으면 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했으면 얼른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떠벌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는 지금 성령 인도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가 했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지금 나는 성령 인도함을 정말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분은 그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는 그 얻은 것에서 즉 전쟁에 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말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를 냈다. 소위 11조를 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대로 율법 따라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11조는 우리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세의 개념으로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11조만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율법에 11조가 있으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침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에는 11조만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친목도모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내는 11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12조 이상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 따라 정말 11조를 내려면 11조를 내면 안 돼요. 12조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11조가 있으니까 그것 따라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 말도.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보통 11조 내라.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11조만 내면 안 되는 겁니다. 12조 이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면 복 준다.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11조를 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복 받으려고 11조 내지 마십시오. 아무튼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 사람이니까 율법에 나오는 10을 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꾸 그냥 아브라함이 11조 낸 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11조 냈다. 율법에 11조 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11조 내야 된다. 이 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낸 11조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아브라함이 11조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마음에 감사를 불쳐온 겁니다. 그 마음에 오는 감동 따라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한 10의 1조 정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그 마음에 온 감동 따라서 10의 1조를 정하고 그 정함 따라서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율법 따라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함 따라 정하여서 감사의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헌금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내가 이만큼 내겠다 정하고 그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으면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랑을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밥도 사주고 작은 선물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이 얼마큼 될까 이렇게 정하고 그 정한 대로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연보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 낼 때는 인색함이 아니죠. 억지로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헌금이라는 것은 강제로 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헌금은 강요하면 안 돼요. 또 헌금은 억지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은 강요해도 안 되는 거고 억지로 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얼마 낼까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함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그 일의 개념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부터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딱 감동이 오면서 11조를 냈는데 그 11조를 낼 때의 그 마음 상태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하여 가지고 온 이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적군에게 빼낸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23절에 보면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 왕이 야 전리품은 너가 가져.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돔 왕이 전리품 취하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안 겁니다. 소돔은 아주 악한 지역이잖아요. 그 왕도 아주 악한 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다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 왕에 지금 전리품 취하라고 해갖고 그걸 딱 취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가 되게 했어. 내가 아브라함 부자가 되게 했어. 당연히 소돔 왕은 그럴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당신이 그럴까 봐 내가 당신이 가지란 걸 내가 안 갖겠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걸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 받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물심받으면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야 돼. 오직 주님만 영광만 받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는 게 먼저야. 그걸 먼저 아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4절에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세 사람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들의 목은
그들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나안 북부 왕들을 칠 때 아브라함과 318명 외에 요 세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넬, 에스골, 맘므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리품을 나한테 줄 거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넬, 에스골, 맘므레에게는 그들에게 줄목을 좀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은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거지만 아넬, 에스골, 맘므레는 저 전리품 일부를 좀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과 달리 가만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취하래.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 줄 거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넬, 에스골, 맘므레는 우리에게 얼마큼 목 줄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은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거절하지만 아넬, 에스골, 맘므레는 어쩌든지 저 전리품을 좀 받고 싶은 거야. 자기 목을.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안 그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목을 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칫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판단하면서 나와 같이 되도록 막 다그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믿음이 약한 형제도 아니면 나 이상으로 은혜를 받으면 아니면 내 이상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참아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막상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못 사는 형제를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참다가 결국은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죄야. 예? 열매가 안 좋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성령을 쫓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혹시 내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 연약함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함이 딱 들어가고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다 근심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유일하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볼 땐 연약해 함께 하기도 싫어. 그래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연약한 형제를 오래 참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 더 얻기 위해서 율법임자에게 율법임자같이 율법자에게 율법엄자같이 해서 이렇게 한 영혼 구원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거하게 되어서 영혼들을 진정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아쉽지만 마치고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